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신약성경 333쪽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5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른 관계를 형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평안과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 가족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가족의 지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 이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기쁨보다 상처가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만족감보다는 세상에 대한 불만, 가족에 대한 불만, 서로 간의 불만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쁨보다 상처가 있고 만족과 행복보다 불만이 더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무너질 때 종종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바른 관계 없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철저히 관계적 존재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에는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둘째는 성도 상호 간의 관계, 셋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아무리 원만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삶은 결코 참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타인의 말, 여러 가지 환경에 사람들은 휘둘리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에 관계되어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관계는요,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한지, 내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길에 들어선 것이 맞는 것인지, 그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확신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방향을 바로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과연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소용없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행복, 평안,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복을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줄 수 있는 참된 평화가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요, 마지막 때, 우리 5장의 말씀을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 이 마지막 때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에 와서 12절부터 와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바른 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달렸는가? 여러 가지 환경보다 관계에 달려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누리고 싶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행복의 열쇠는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관계.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도 이 관계가 어그러질 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해도 관계가 무너지면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마지막 실천 지침을 지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천 지침을 주면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은 성도가 맺어야 할 네 가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두 번째는 성도 상관의 관계.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들이 바로 설 때 우리 성도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다 함께 이 성경이 제시하는 관계의 기술을 함께 배워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성도와 영적 지도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이겠죠.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특별히 12절 하반절이니까 너희가 알고 라고 달았어요. 너희 가운데서 함께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알라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얼굴을 알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영적 지도자는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스립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가 바로 목회자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부담과 책임이 따르는 일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영적 지도자,
너희들을 다스리고 헌신적으로 애쓰고 너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영적 지도자들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라. 가장 기이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영적 지도자를 존경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여러분과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사역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존경받는 그 이유가 직책 때문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헌신 때문에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불순종함으로 고집으로 지도자들을 근심케 하는 것들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과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와의 관계, 성도들은 이 영적 지도자의 관계를 매우 잘 맺어야 합니다. 그 가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개인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분들이 앞에 세워진 이 지도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세우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평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비판은 결코 공동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일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존경하고 순종함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성도 상환의 관계에 대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그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구나 교회는 이미 화목의 은혜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화목해야 돼요. 우리 이번 근본 작년에 수양회 때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그 찬양했잖아요. 그 모습이 영상으로 담아놨는데 가끔 제가 봅니다. 그때 그 성도 간의 그 기쁨 속에서 화목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이 찬양 부를 때 그 기쁨들, 그 기뻐하는 모습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사랑의 노래. 성도 상호간에 화목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화목되어 있다면 이제는 성도 상호간에 화목하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더구나 교회는 화목의 은혜에 쓰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화목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화목의 터위에 성도 상원에 화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보니까 게으른 자들 권계하고 라고 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게으른 자들. 즉 이 언어의 뜻을 보니까요, 정돈되지 않은 자들, 복종하지 않은 자들, 제멋대로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한 자들을 규모 없는 자, 게으른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아마 우리 형제님들은 다 기억하시면 군대에서 논산훈련사라든지 가면 제식훈련이라는 걸 삽니다. 제식훈련은 앞으로 가는 것도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가면은 이 손발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군대 가면은요, 이 사람이 약간 멍해집니다. 평상시대로 걸으면 되는데 제식훈련 하다 보면은 손발이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런 친구가 꼭 한두 명 있어요. 이 용어가 바로 그 뜻이에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규율이나 대우를 흐트리는 병사를 규모 없는 자, 게으른 자라고 언어의 뜻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의 일에만 간섭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이니까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일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게으른 자, 규모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으로 자기 이치를 지키지 않고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결국 이들은요, 불평과 비방으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자들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말씀하냐? 사랑과 책망으로 바로 세워라. 그들을 공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칫 이들을 책망하지 않고 바로 세우지 않으면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특별히 신앙적으로 훈련받지 못할 때,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했죠. 여기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쉽게 낙심하거나 성격이 소심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 용기를 붙들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힘이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고자를 만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신앙적으로 훈련받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못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고 미성숙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자들이 있다면 함께 세워가는 그런, 또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에 이르기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를 듣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보면 알잖아요. 어렸을 때는 천방지축이에요. 이 사춘기 아이들 어디를 튈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다음 주에는 엉뚱한 곳에서 어떤 사건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알지 못해.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 연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 오래 참을 필요가 있어요. 저분이 나보다 미성숙할 수 있고, 나보다 영적으로 연약할 수 있고, 아직도 영적 갓난아이처럼 아직도 자라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도 처음부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미성숙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운전, 초보자,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여보, 초보 운전 다 해보셨잖아요. 저는 장가 가서 초보 운전을 해봤는데 얼마나 꾸지람을 먹었니. 옆에서 누가 그냥 그것도 운전이라고 하느냐 막 그런 소리를 안 했지만 제가 요 조그만 언덕도 가서 시동을 꺼먹었어요. 옛날에는 스틱이잖아요, 스틱. 그러니 발대되는 게 이게 안 돼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가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시동을 꺼먹고 제일 시급한 적은 백화점인가요? 어디 지하에 들어갔다가 계속 돌면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뒤에서 차가 계속 쫓아오고 앞에 막히니까 이게 가다가 시동을 꺼먹으니까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빵빵거립니다. 옆에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내려! 바깥 타가지고 붕붕 올라갔는데 그때 창피함. 나는 왜 이렇게 운전면허를 늦게 배웠어? 제 집사람한테 운전면허를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더 잘해요, 지금. 믿거나 말거나. 제가 더 잘합니다. 아무튼 초보자. 신앙생활도 초보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게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훈련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하고 낙심하거나 성격이 소심해서 남들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성도 역시 서로를 향해 간용과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시편 말씀해 보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외치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 상원의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면 피하기보다 말씀에 따라 그 성도를 다뤄가야 합니다. 책망하고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공개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엔 분명한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약하면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관심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나랑 안 맞는다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랑.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도 상원의 이 관계윤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그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는 것.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누가 나를 비방했어요. 나에게 해를 가했어요. 그것을 서로 갚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여러분 관계는 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허나 선으로 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전적으로 원수받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9절은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순간에 통쾌함을 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악하게 대하면 나도 누가 나에게 욕하면 같이 맞장구 치면서 욕하면 뭔가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면 옆에서 갑자기 막 끼어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상대방이 욕하고 지나갔어요. 차가 막 이렇게 뭐 지금 80도라도 왜 60을 달리냐. 초보인데 어떻게 80을 달릴 수 있겠어요. 60도 빠른데. 그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나도 막 순간 상대방에서 욕하면 어때요? 나도 차에서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창문이 닫혀 있는데 그 얘기 누가 들어요? 내가 듣잖아요, 내가. 상대방은 듣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내가 듣잖아요. 근데 왜 내가 욕을 하냐? 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내 감정만 망가질 뿐이라는 거예요. 기분만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순간 통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간에 악으로 갚는 순간 결국 관계는 파괴될 뿐이라는 거예요. 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악을 선으로 대항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 삶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 그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 엉뚱한 일을 모두 갚아주실 줄을 믿으시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요, 이 기쁨은요, 어떤 상황에서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따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쁨을 외적인 조건에 둔다면요, 이 조건, 외적인 것들,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질, 명예, 자녀들, 그 외적인 것에 두면요 그것이 순간 사라지면 난 불행하고 슬프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늘 두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면 나는 불행하다, 슬프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것,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만약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받아 새 사람으로 태어난 기쁨을 모르고 산다면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고통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말의 양이 아닙니다. 말을 시향찬란하게 멋지게 멋들어지게 하는 어떤 양적인 부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것. 때로는 서툴 수가 있죠, 기도에 대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소통, 그것을 놓지 않는 그 마음, 그 자세를 성경은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바울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어떤 상황, 내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갖가지 온갖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참된 감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내가 취향 선택하듯이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감사하고 주어지면 뭐하고 기도하고 내가 잘 되면은 형통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영적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무너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해봐요. 내 속에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는가? 내 속에 하나님 때문에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는 않는가?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과 소통인 이 기도의 끈을 내가 놓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이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소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이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감사가 사라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메말라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뭘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붙은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의 교육을 잘 받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성, 감사할 줄 아는 마.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관계가 바로 설 때 나의 신앙은 건강합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성도 상호 간의 관계, 내게 원수 맺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성도는요,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은요, 성도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관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계를 형성해 가야 합니다. 저런 껄끄러운 분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십시오. 성도 성안에 껄끄러운 분 있으면 소그룹 모임 시간에 푸시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에게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요,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이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지도자와의 관계, 성도 상호간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 이 모든 것. 그래서 바로 이 관계들이 바로 설 때 성도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정리해야 돼. 그래서 바로 얘기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바른 관계를 형성하라. 바른 관계를 형성하라. 그 다음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를 혹 비판의 대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를 기도로 돕고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갈등을 피하기만 하고 사랑 안에서 책임 있게 말하지 못하는 관계들은 혹 없습니까? 연약한 성도를 판단하기보다 기다려주고 붙들어준 적은 언제였습니까? 억울한 관계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그저 내 방식으로 해결한 적은 없으셨나요? 뿐만 아니라 요즘 나의 신앙에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바로 설 때 나의 신앙은 건강합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나는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건강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관계가 바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아직도 미성숙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도 상호간에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서로 간에 불편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상호간에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를 바로 유지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속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그 마음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리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모든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또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식사 후에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일들을 힘써 지켜가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